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인 동시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그래서 합해서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천국을 경험하라고 허락하신 가정에서 정반대로 지옥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관계는 결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결혼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그랬죠. 이게 당연한 말 같은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결혼은 사람과 천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사람과 짐승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누구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조연삼 목사님이 쓰신 책 결혼 설명서에 보면 사람의 특징이 5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연약합니다. 인정하시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몸살 감기만 걸려도 맥을 못 쳐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요. 셋째,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남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잘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자기만 알고 있는 허물들이 다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성품이든 성격이든 외모든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5째, 사람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뛰어난 게 있죠. 다시 말해 그 사람만의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허물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뛰어난 게 있어요.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5가지를 지닌 채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또 이 5가지를 그대로 지닌 채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연약한 게 있고요. 죽는 그날까지 부족한 게 있고요. 죽는 그날까지 허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아버지와 이런 아들이 만나서 부자 관계를 형성하는 거지요. 이런 사장님과 이런 사원이 만나서 직장의 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런 선생님과 이런 제자가 만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 이런 목사님과 이런 교인들이 만나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목사가 되면 그냥 앞에 있는 3가지는 없고 뒤에 있는 2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진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또 관계 속으로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5가지가 있고 또 이러한 5가지가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5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연약한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성경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느냐?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연약함을 도와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앞으로는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일 때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핀잔 주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고 잘 도와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 하자고요?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둘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좀 모자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놀림을 받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채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이 가운데 혹시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혹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채워줄 능력이 있다면 그 부족한 거 내가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에게서 부족함이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그 남자 무시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며 핀잔 주지 말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만난 이유는 당신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만난 이유는 당신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내가 당신을 만난 이유는 뭐 때문에 만났어요?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서 100점 맞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합쳐서 100점 맞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합쳐서 100점 만들라 이 소리입니다. 결혼해서 남편 보고 혼자 100점 맞아라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는 혼자 100점 맞을 수 있는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80점이다.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왜요? 내가 20점만 보태주면 몇 점 되는 거예요? 100점 되니까요. 남편이 60점이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40점만 내가 보태주면 몇 점 돼요? 100점 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너 혼자 100점 맞아라 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니래요. 완전한 사람이 없대요. 홀로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100점? 합해서 100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합쳐서 100점 합시다. 아멘, 아멘. 나는 우리 흥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힘을 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부족한 게 보이면 서로 채워주는 겁니다. 자, 셋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허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잠언 10장 1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7장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 여러분,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하래요?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나가서 막 소문내는 것, 거듭 말하는 것,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그 허물을 소문내고 다니는 것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부부 여러분,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의 허물을 가려주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첫째와 셋째 아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반면 둘째 아들인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나중에 정신을 차린 아버지가 자신을 덮어주었던 두 아들에게는 축복의 선언을, 자신의 허물을 소문낸 함에게는 저주의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허물을 가려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5가지, 인간이 가진 5가지 어떻게 해결할까? 연약한 거 어떻게 하라고요? 네, 도와주라고요. 부족한 게 보이면 채워주라고요. 허물이 보이면 가려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떤 장점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느냐? 바로 이 앞에 있는 3가지를 잘하라고 주신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은 채워주고 허물을 있는 사람은 가려주라고, 그 모든 능력과 힘을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장점과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주례까지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요. 가정을 출발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 이 두 가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언급을 잊지 않고 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한 세트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제가 보기를 2개씩 드릴 테니까 정답을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힘을 빼는 곳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힘을 충전받는 곳으로 만드셨을까요? 네, 정답. 힘 받는 곳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미워하고 싸우는 곳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사랑하고 격려하는 곳으로 만드셨을까요? 네, 정답이요. 사랑하고 격려하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상처를 받는 곳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서로가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곳으로 만드셨을까요? 그죠? 상처를 치료하는 곳이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천국을 경험하는 곳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는 곳으로 만드셨을까요? 정답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게 육신의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이든 그들이 만나서 서로 힘을 얻고 충전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며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서로 치료해주며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편안한 거예요. 내가 한 건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잠잔 것 뿐인데 회복이 이루어지는 신기한 경험이 있어요. 같은 잠이라도 밖에서 자는 잠과 집에서 자는 잠은 달라요. 다른 데서 잠을 자면 불편해서 못 자는데 집에만 오면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 사람들 여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집에서 먹는 밥과 밖에서 먹는 밥이 달라요. 그래서 집밥 하는 거죠. 가족은 편합니다.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은 봐도 또 보고 싶고 주고 줘도 또 주고 싶은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면서 가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원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족으로 인한 아름다운 추억 대신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 사랑이 아니라 증오가 올라오고 가족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슬퍼진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처음 가정,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길, 가족이 새롭게 되는 길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을 보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지켜야 될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과 존경. 이 두 가지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첫 단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첫걸음을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옆에 아내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을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같이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쳐다보시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내가 원수같이 보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내들 차례입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줄게요. 남편 얼굴 보면서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옆에 앉으셔야 되는데 너무 멀리 앉으셨네.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주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아이고 저 남자 말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종하라 그러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면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차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 어머니 공격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 마지막 여기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에베소 6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줄까요? 내가 책임지고 잘 키워줄게. 시작. 내가 책임지고 잘 키워줄게. 정리해볼까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하라.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사랑, 복종, 공경, 양육. 이 네 가지가 마치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제자리를 딱 잡고 있을 때 그 가정은 편안하고 행복한 천국 가정이 되는 겁니다. 타이어 4개 중에 하나라도 펑크 나면, 바람이 빠지면 그 차는 못 가요. 타이어 4개가 다 바람이 채워지고 다 잘 굴러가야지만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이 4가지가 제대로 세워질 때 진짜 행복한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흥업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